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에 또 기대가 되는 새해를 또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새해 말씀들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데 기도 소리가 좀 작아서 정말 저희가 아주 눈을 감고 집중해서 그 세밀한 기도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집중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좀 선포하는 시간인데요. 거창하긴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있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이 되어서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extraordinary spirit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extraordinary people, 그리고 extraordinary church죠. 특별한 영,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 특별함의 의미, extraordinary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의미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송구영 신예배 때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오디너리한 것들, 그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이 무너져 버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 일상 자체가 새로운 일상, 그전에는 기준이 되지 않고 그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뉴 노멀, 뉴 오디너리를 준비하면서 이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extraordinary spirit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민첩한 마음이 바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민첩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 2번 딱 등장을 하는데 왜 다니엘서에만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다니엘 시대에 특별히 필요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2021년도에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셨던 이유는 특별히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이 단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시대 이후로 역사적으로 보면 800년 만에 다시 한번 포로라고 하는 그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아픔이었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붕괴되는 그런 아픔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한 단어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미크다시 메아트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우리의 지금 예배당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각 처소가 가정과 그리고 살아가는 현장 자체가 바로 작은 성소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동시대에 이 하나의 정치인으로 또 하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았던 그 인물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동일한 그 시대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던 것들은 너희가 살아가는 현장이 살아있는 예배 장소, 성전이 움직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크다시 메아트를 품고 살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이 다니엘의 시대를 통해서 오늘 한 해에 주시는 그 특별한 민첩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요, 아주 어렸은 소년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끌려가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원하지 않았던 바벨론식 교육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안에도 또 제국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총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여러분 이 통치 기간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의 국정에 관여하고 관직으로 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임기를 보니까요 대략 50년이 넘는 시간을 다니엘은 이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포지션에서 나라의 일을 관리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왕을 보면 다스렸던 나라의 이름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는 신바벨론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는 메데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고레스 왕은 메데와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4명의 왕이 다스렸던 때에 왜 다 각자의 나라의 이름이 틀렸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캐릭터와 통치 방법과 문화의 제도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왕궁에 들어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박사와 그 현인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직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벨사사 왕 때에도 그 관직을 얻었다가 다리오 왕 때는 총리가 되었다가 그리고 고레스 왕 때는 성경에 보면 그가 계속적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그 5장에서 6장은 바로 벨사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이 교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면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그렇게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시대의 왕이고 그리고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메데 왕국 전혀 이 제국과 왕국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름도 틀려졌지만 완전히 정치적 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전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관리들을 세우고 그 중에 그 위에 전국적으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중에 1명을 바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생각할 때에 왕이 바뀌고 정치의 제도가 바뀌고 또 왕국이 바뀌었을 때는 그 이전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사람,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기의 통치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리오 왕은 이 지금 다니엘을 총리직에 앉히고 그에게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수많은 통치자와 제국이 바뀌고 교육제도가 또 문화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 그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민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이 민첩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 그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는 단언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갈때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의 고백이었어요. 다니엘은 내가 이것을 세상에서 배우고 내가 덩치를 하면서 아니면 이 엘리트식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지혜와 권능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와 신바벨론 시대, 메대와 바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민첩한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 이 민첩한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루아흐 야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람어죠. 오늘 이제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이 루아흐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티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 특별한, 탁월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합해보면 뭐 특별한 영, 탁월한 영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티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살면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요테르란 단어 아시죠? 뭐뭐보다 더한, 뭐뭐보다 더 많은, 뭐 이런 요테르미 뭐뭐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요테르란 단어가 바로 야티라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extraordina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민첩한 영은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요, 민첩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놨어요. 그 왜 민첩한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이 예티라란 단어를, 또 extraordinary라고 하는 단어를, 다 나름대로 의미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민첩이란 단어는 뭐 재빠르고 능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이 굉장히 재빠르고 능숙한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거기 있는 선입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왕에 맞춰서 재빠르게 태도를 바꾸고 능숙하게 왕을 대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4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 수많은 50년 이상의 시간을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의 그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옆에서 자기의 태도를 그렇게 민첩하게 바꾸어 가면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4명의 왕 가운데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닌 거죠.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태도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명철과 모든 총명함이 바로 이 세상의 교육에서, 왕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왕에게 아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특별한 영을 가진 자라고 그 본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서 임기응변을 잘했던 탁월한 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그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참 고지식하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정함과 거짓됨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가 정말 세상의 기준에 민첩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그런 이 벽에 그려져 있는, 벽에 쓰여져 있는 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요구할 때 그것이 당신이 심판대에 올려져서 부족함이 되어서 결국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더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아마 다니엘이 조금 민첩하게 움직였다면 좀 조용히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만 좀 참고 안 하든지 그렇게 좀 임기응변을 해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절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첩한 마음은 이 ordinary spirit이 아닌 extraordinary spirit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그 민첩이란 단어는 혀가 민첩하다는 것은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민첩한 자의 혀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한 다니엘이 결국은 30일 동안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도 그 생명을 지켜주신 분,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세상의 정치적 구조나 그의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민첩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그 루아흐 야티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깨달았던 그러면 이 지혜와 경험은 이 루아흐 야티라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4개의 이 왕이 바뀌면서 또 4개의 왕국이 바뀌면서 무엇을 지켜봤냐면 그 왕들,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지켜봤지만 그 왕이, 그 또 왕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도 너무나 정확히 그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일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그냥 소식으로만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노는 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가 거의 50년 이상 그런 나라의 국정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왕의 생각,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가 그들과 대화했던 것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갈았던 환경들, 그리고 그가 대화했던 것들, 수많은 엘리트들을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나라의 가장 중심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결국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힘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삶의 영역 안에서 확장과 더 깊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좀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영역이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영역은 지금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엘리트들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자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상대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루아흐 예티라를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그것을 돌파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것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또 비전을 더 품어서 더 깊이 이스라엘 땅과 들어갈 수 있는 그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루아흐 야티라를 통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서 돌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서밋, 이 최고의 영역, 이스라엘의 어떤 최고의 영역을 우리가 좀 들어가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함께 그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식구들이 한 20-30명 지금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인원으로 가능할까? 너무 꿈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남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엘리트 의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트 의식을 갖고 그 엘리트들을 만나고 그들을 좀 함께 교류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전략들을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그 전략들을 풀어내고 그들을 하나님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흔들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어설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작다고 해서 대충 때우기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 모임에도요, 저도 그냥 우리가 조촐한 우리 가족끼리의 모임, 우리 교회 가족끼리의 모임이었지만 저와 저의 아내 또 그날 우리 가선쌤도 함께 도와주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끼리라고 해서 절대 그냥 대충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함께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성탄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헌신들을 투자해서 정말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엘리트 의식들을 갖고 가장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해의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이 각 개인에게 믿음으로 좀 선포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우리의 비자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고 또한 영주권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렌트의 한계에서 집과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하늘의 재정을 믿음으로 더욱더 입을 크게 벌려 구하시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엘리트 교육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엘리트 교육을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extraordinary spirit을 주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 지금 민첩한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보면 그에게 거룩한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오디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 오디너리를 초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오디너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디너리, 거룩한 일상이 있어야만 그 일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 오디너리란 단어는 그 오디너리를 엑스트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초월하고 또 요테르 하는 것이 바로 이 엑스트라 오디너리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일상과 일상이 꾸준히 모여서 요테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일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복된 일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일상을 좀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민첩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거룩한 일상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오늘 아람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아람어 문장에 보면 가장 뒤에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이 전에 하던 습관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문장, 이 아람어 문장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전에 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전에 하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집에 돌아가는 것, 윗방으로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가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부족한데 요즘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고 있는 습관에 비해서 참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 보통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 방이 추우니 창문을 꼭 닫는 것, 기도할 때 좀 무릎을 꿇으면 아프니 좀 누워서 기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하루에 3번 기도하기보다는 밥을 꼭 챙겨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의 하던 대로의 요즘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이 하루에 하던 대로의 그 습관, 거룩한 이 일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의 거룩한 일상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시작과 끝까지 하루 온종일의 그의 삶을 그 자체가 거룩한 일상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심지어 창문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소리내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없긴 하지만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기도가 왕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그것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왕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어떤 하나의 습관 가운데는 정말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위험이 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을 그 거룩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최근 저희 가정에도 사실 이제 운우를 통해서 예배하는 일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요즘 운우가 이제 열심히 베이스 기타를 레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서 예배하는 자리를 좀 이렇게 섬기게 되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 안에도 이제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됐는데 어떤 때는 뭐 거실에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운우방에 들어가서 뭐 기타로 또 베이스 기타도 또 건반을 치면서 또 막 소리내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리가 악기 소리나 우리의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이제 나간 거예요. 어느 날 최근에 아내가 이제 집 밖에 나가는데 저희 집 밑에 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내를 이제 만나서 너희들 저녁에 너무 시끄럽다. 도대체 뭘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러우냐. 우리 집에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할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셨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원래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데 우리의 예배 소리는 들리시나 보다.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그냥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심지어 귀가 들리지 않는 분에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소음일 수 있지만 예배의 소리가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소음일 수 있고 잡음일 수 있고 시끄러운 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귀가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엑스트라 오디너리 사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이 결국은 바로 놀라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 에베소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또 말씀을 가르쳤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희한한 신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지식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신비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희한한 능력이 일어났다. 영어 성경으로는 extraordinary miracle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성의 어떤 극에 달한 엘리트들 가운데 그들의 이해로 그들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희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선하게 사용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계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과 지혜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에게 비상한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 비상한 지혜가 뭐냐면 호크마 예티라. 예티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한 번 더 사용되어진 거죠. extraordinary wisdom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는 정말 미디어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언어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공동체에 주시는 그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예루살렘 교회가 간구해다는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민첩한 마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 비상한 지혜가 하나님 더욱더 일어나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더욱 전략적이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넓은 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일상,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매일 시작과 끝을 주님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그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 안에 오디너리 일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일상 위에 주시는 그 요테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민첩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흐름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